자, 우리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시간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드려져라.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드려져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연대를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드려져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영광드리니.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영광드리니. 내가 늦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명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종을 지고 내가 의지 않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우리 시간 빨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1절부터 다시 한번 빠르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영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주신 나의 좋은 주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오늘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란 나갈 때에 주께 기도드려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주의 깊은 대로다 주의 품에 앉을 때에 기뻐 찬송 주문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세상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모자 앞에 나가 왕의 광대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럼 우리 한 주 동안 이 시간 예수보혈 의지함을 통해서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안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시간 우리가 한 주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예수보혈로 씻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는 저와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그럼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의 힘으로 살아내는 저와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것을 내가 믿느냐.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일부 예배 또 은혜받게 하시고 또한 오후 2부 예배로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와 허물을 만나마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를 사랑해 주셔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만나 교산받고 그릇담보다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나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지고 나왔습니다. 근심 걱정 여러 가지 추한 모습으로 나와서 아버지 우리 먼저 죄를 정케 씻어 주시고 우리의 근심 걱정 모든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맡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볍고 기쁜 마음으로 이전을 나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많은 권속들 이 자리에 불참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곳을 향하게 하시고 동일한 은혜로 충만하게 저들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세운교회가 이제 2025년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미지의 나라들 주님께서 지켜주시 한다면 저희들은 존재할 수 없는 힘이 나약한 존재입니다. 주여, 우리 세운의 권수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악한 사단마귀 그 계기를 능히 이기고 말씀과 기도로 능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하는 주님의 뜻이 되셔서 이곳에 세운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영광을 수 있는 세운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자리 빈자리가 채워지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세운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먼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세운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여러 가지 어려운 모양 가운데 있는 권속들이 있으니까 우리 형편과 사정을 속속들이 다 아시는 주님께서 저들을 찾아가 주셔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육신의 지구 가운데 있는 자에게 치료하여 주시며 또한 근심 걱정 있는 자에게 자감을 주셔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것들은 우리가 우리의 가라인 심령과 우리의 줄인 심령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수로 충만하게 예수를 생수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기쁨으로 이 죄악된 세상에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부정명절을 맞이해서 아버지 고향으로 가는 그런 관습도 있습니까? 이제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한자리 모여서 서로 담소를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기쁨으로 이 주명명절 이 성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상 숭배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오인식 목사님 담임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은 우리 삶이 더욱더 활력 있고 역동적인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더욱더 다가서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의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운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 시간 93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시간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우주 예수 너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는 주 예수. 네, 이 시간 광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세움교회는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설 명절 한 주 동안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복한 명절 되시길 소망합니다. 2025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2주에 한 절씩 성경 암송합니다. 이따가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원래외 지정보고가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 예배 7시 30분에 있습니다. 이번 주 새벽 예배는요 설 명절 관계로 화요일에만 예배할 테니까요. 우리 성도들 모두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점심 식사 후에 전도 있었습니다. 이번 주는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말씀으로 성경 읽기가 진행됩니다. 참여와 영적으로 무장하는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1부 예배 기도 오창산수 집사님, 2부 예배 기도 정윤남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 10절 말씀 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그러니까 저번 주죠. 주일부터 시작하니까 저번 주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는데요. 이 취임식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미국의 대통령을 취임한 어떤 그런 행사였기 때문인데요. 이 취임식에서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먼저 몇 개월 전 펜실베니아에서 암살 시도로 오른쪽 귀 옆으로 총알이 스쳐갔던 기억이 난다. 이것은 하나님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려고 나를 살려주신 사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쭉 막 이야기를 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여러 가지 공약들을 다짐하는 연설을 했어요. 제가 이거 발췌해서 왔는데요, 나는 미국의 대통령으로 우리나라의 헌법을 잊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며 오늘부로 미국에는 여성과 남성 오직 두 개의 성만이 존재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뭘 맹세합니까? 미국의 헌법을 잊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고 오늘부로 미국에는 여성과 남성 오직 두 개의 성만이 존재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미국을 살릴 것이라는 연설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름을 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신념과 삶과 목숨을 걸어서 내 다짐대로 행동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고 죽습니까?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약속을 만약 지키지 못한다면 자신이 몇 년 동안 쌓아왔던, 또는 두 번째 지금 대통령 아닙니까? 몇 년 동안 자신이 잃었던 명예가 굉장히 바닥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열심히 자신이 다짐하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말했던 어떤 여러 가지 공약들을 지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자신의 이름을 건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거는 약속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이름을 거시고 약속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하나를 제가 소개하자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가지고 약속해 주신 것이고요, 그 후에는 개인적으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말씀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지는 약속이실 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제가 설교 전에 원래 우리가 성경을 암송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빼먹어서 지금 이 시간에 이야기하면요, 우리 주보 뒷면에 보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주 동안 외웠어요. 앞으로 또 한 주 동안 더 외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사람을 생기 있게 하고 활력 있게 하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어떻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어떤 마음이고 어떤 생각인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약속이 주셨다라는 이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믿고 실천하고 암기하고 묵상하면서 행동하는 저와 우리 세운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처럼요, 누군가가 이름을 걸고 뭔가를 얘기한다는 것은 그냥 장난으로 이름 걸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거 약속할게 라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해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제목이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이야기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나아가면요, 아무도 막을 것이 없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 가지고 강해 설교로 나가고 있는데 오늘 드디어 이제 3장 말씀까지 오게 됐어요. 앞에 있는 말을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여러 가지 것들로 예언하고 방언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방언을 비웃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비웃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해서 3,000명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 말씀 3장 말씀의 내용인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 교훈을 3가지를 주시는데요. 우리가 이 영적 교훈을 생각해보고 한 주 동안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세국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영적 교훈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6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6절 말씀 보면 오늘 본 말씀의 스토리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해졌어요. 그리고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이 성전 앞에 미문이라는 아름다운 문이 있는데 이 문은 굉장히 금으로 칠해져 있고 은으로 칠해져 있고 굉장히 아름다운 문이거든요. 근데 이 문 앞에 누가 있냐면 성전 거지가 매일매일 구걸하면서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오늘 스토리 보니까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 특별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거지한테 구걸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거지한테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베드로가 카드만 갖고 다녀서 현금이 없어가지고 이 거지한테 돈을 준 것이 아닌가? 돈을 못 준 겁니까?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 보거든요. 베드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되는 어떤 구걸하는 사람이 돈을 얻기 위해서, 금을 얻기 위해서, 어떤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구걸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굳이 나는 은과 금이 없어 라고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짜로 베드로가 돈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돈이 없다고 쳐봐도 베드로가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아니에요?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돈이 많이 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4절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보니까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지금 43절부터 45절 말씀 보면요, 성령 충만한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줄 정도로 예루살렘 교회에는 돈이 많았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교회 담임 목사급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왜 성전 거지에게 은과 금을 주지 않았냐면요, 이것이 교회의 설립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불쌍한 사람들만 도와주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설립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요, 불쌍한 사람들만 도와주고 위로해주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는 자들을 걷게 하는 공동체가 교회의 설립 목적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왜 교회 나옵니까? 목사님이 왜 신방을 해야 되고 목사님들이 왜 여러 그 양떼들을 돌봐야 됩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결핍만 채워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것이 담임 목사가 아니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역설적으로 말했을 때요, 담임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주위에 있는 이웃 영혼들에게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그런 영혼들에게 그냥 도와만 주고 위로만 해주면요, 여러분, 교회의 설립 목적대로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설립하고 있는 목적, 세움교회가 설립하는 목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의 능력을 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능력이 있는가? 우리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 걷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뭐가 있습니까? 사단에 묶였던 사람을 해방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 말씀 보면 여러분 많이 아시다시피 거라사인 지방으로 예수님께서 가시지 않습니까? 그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더러운 귀신에 묶여가지고요, 고통받으면서 밤낮 소리 지르고 자신의 몸을 학대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영혼을 도와주기 위해서 뭐 병을 고쳐주거나 약을 주거나 먹을 걸 주거나 위로해주거나 말로 뭐 어떻게 뭐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주거나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냐면, 사단에게 묶인 이 사람에게 뭘 말씀하셨냐면요, 어떻게 자유하게 해주셨냐면요, 마가복음 5장 8절 보니까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단에게 완전히 묶여있는 이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자가 자유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말씀 중에 뭘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앞에 사진 보면요, 지금 이 사진이 뭐 영상으로 안 나가니까 제가 이 사진을 했는데요, 그럼 여기 있는 사진이 4명의 사진인데요, 다 마약 중독자예요. 근데 마약을 하기 전의 얼굴과 마약을 한 이후의 얼굴이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 사람을 묶어서 마약 중독으로 얼굴을 완전히 변화시키게 만들어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이 사람이 의지적 결단을 한다고 할지라도 마약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힘이 작용되면요, 이 사람들도 자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말을 정리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가? 기적이 일어나서 병든 자가 치유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또 사단에게 묶였던 사람에게 해방되게 하는 능력도 있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 있냐면요, 내면이 완전히 변화되는 능력도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말씀 보면 여러분 제가 많이 이야기하지만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삭개오는 뭐에 묶였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컴플렉스에 묶여서 키가 작은 것, 그렇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의 동족들에게 돈을 빼앗는 그런 세리 장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삭개오는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재산을 착복했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돈으로 완전히 묶여있는 인생 자체가요, 내면의 변화를 일으켜서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어떤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 있어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 그 다음에 사단에게 완전히 묶여있는 사람이 자유될 수 있는 능력, 또 자신의 내면의 변화가 완전히 일어나는 능력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중에서 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예를 들어서 이 상황을 설명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에 좋은 차를 주셨다 그래봐요. 그런데 좋은 차에 기름을 넣지 않고 계속 그 차를 끌고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이 차를 왜 나에게 주셔가지고 나 이렇게 힘들게 만드느냐? 좋은 차가 예수님의 능력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만 외치면서 나아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가도 우리의 내면이 바뀌어질 것이고, 사단에 묶여있는 자들이 풀어지는 능력이 있을 것이고, 기적이 일어나는 능력이 있을 것인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인정하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아니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가? 우리가 한번 한 주 동안 생각해 보아야 할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 때 정리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기적을 일으키게 하고 사단에게 묶인 것을 풀어주고 사람의 내면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두 번째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 교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예배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7절 말씀 보니까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절 보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지금 베드로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통해서 이 성전 거지를 이뤄냈겠어요. 오른손을 잡아서 이뤄냈겠어요. 7절 보니까. 그러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요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8절 말씀 보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여러분 성전 거지가요 병의 치유를 받았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이요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가족에게 가거나 또는 동료에게 가거나 아니면 또는 뭐 여러 가지 어떤 기뻐하거나 춤만 추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성전 거지가 자신의 병이 고침받고 나서 어떻게 행동하냐면 성전으로 들어갔대요. 그럼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로 따지면 어디로 들어갔다는 겁니까? 교회로 들어가고 하나님 품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품에 가서 어떻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전 거지는요 40년 동안 계속 미문이라는 아름다운 문에 있어서 예배하는 자들을 그리워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부러워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부러워했어요. 이 당시 여러분이 병에 걸려서 병의 압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신이 자신을 버렸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거지가 베드로를 통해서 낫게 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 춤추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두 번째 영적 교훈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예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역설적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예배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면 그 능력을 기뻐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예배하는 척밖에 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10절 보니까 그가 원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은 놀랍게만 생각하고 놀랍게만 생각하면서 나아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는 알고 있는가?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높이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인식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면요 삶에서도 예배하지 못하고 주일에 나와서도 예배하지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알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럼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어디서 생성된다 그래요? 들음에서 난대요. 들음은 무엇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우리가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번 주에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읽는 거예요. 무조건 읽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암기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예배를 기뻐하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그 정리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 두 번째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모르면 예배할 수 없고 놀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을 체험한 사람은 예배하는 백성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살아내는 저와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영적 교훈, 하나님께서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1절 말씀 보니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제9시는요 시간이 몇 시냐면요 오후 3시거든요. 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는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오고 붐빈다 그래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오전 9시 그다음 정오 오후 3시에 뭐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특별히 이 오후 3시 시간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붐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왜 지금 성전에 올라갑니까? 뭐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문맥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1절 말씀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이니까 기도하러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는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9시 기도 시간 오후 3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조건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럼 기도만 하고 있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성전에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 말씀 중에서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얘기 안 해도 돼요.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복음을 깊이 묵상하면요,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고 복음을 못 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복음을 전하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님을 알면 아는 사람들이 무조건 다 복음을 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성전 거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우리 2절 말씀,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2절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여러분, 이 성전 거지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어떤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뭐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메고 와야지 이 사람은 구걸할 수 있는 존재,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냐면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미문에 있는 이 성전 거지를 눈여겨봤다는 거예요. 3절 말씀 보니까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든요. 여러분, 성전 거지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거 보고요, 열심히 구걸했어요. 어떻게 열심히 빌었을까요? 얼마나 전략을 쌓고요. 아, 베드로와 요한은 이 당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변화되고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주민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베드로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전 거지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걸 보니까, 아, 이 예루살렘 교회는 수많은 어떤 성도들이 재산도 자신의 뭐 헌금하고 이랬다고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담임 목사고 리더십이니까, 아, 내가 구걸하면 이 사람 돈이 있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빌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지금 성전 거지는 베드로의 뭘 지켜보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돈을 바라고 지켜보고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이 성전 거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누굴 봤어요? 성전 거지의 내면을 봤다라는 거예요. 4절 말씀,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주목했다라는 건 뭡니까? 계속해서 지켜보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은요, 특별히 베드로는요, 불과 성령 받기 전에 어떤 일을 했어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울기 전에 배신해가지고 막 예수님을 떠나고 그다음 고기 잡으러 가고 막 그렇게 막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생선 구워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너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시고 성령 충만해지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자신의 어떤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성전 거지를 보면서 주목해 보았어요. 집중해 보았어요. 아, 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저렇게 성전에서 거지처럼 그렇게 구걸하지 않을 건데,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막 성령 충만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이 성전 거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영혼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거지는 5절 말씀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고는. 성전 거지는 베드로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돈만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질만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알면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영혼을 보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세 번째 대지를 정리하면서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영적 교훈, 세 번째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냐면 한 영혼들의 내면을 주목해 바라보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면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수많은 정치인과 사업가 또 장사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무언가를 하지 않습니까? 뭐 백다방 보면은 백종원 뭐 얼굴 있고 이러지 않아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내 이름을 걸고 나는 장사한다. 그럼 그 이름이 원하는 것은, 이름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명예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 본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그 영적 교훈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적용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영혼들을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는가? 우리 오늘 찬송가 94장 1절 보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사랑을 계속 묵상하면요, 우리는 한 영혼을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찬송가 94장 우리 시간 1절 찬송하시고 우리가 시간 좀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94장 1절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나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합니다 라는 이 말씀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명절날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에 주목하지 않게 하시고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하는 저와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좀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알고 아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 동안 또 추석, 또 설의 명절에 또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을 높이는 자,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또 시험을 준비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또 몸이 안 좋은 영혼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처받은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채워 주셔서 온전히 우리 성도들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라보는 저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협력해 주시는 또 바른교회 올리브교회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리브교회가 많이 재정적으로 힘들고 또 여러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올리브교회 위에 또 우리 성금해 주시는 이성희 집사님 위에 또 이번에 또 많이 또 재물을 또 많은 또 여러가지 것들을 도와주신 또 김복계 장로님 위에, 사업장 위에, 또 몸이 안 좋은 또 최은혜 집사님 위에, 또 도윤이 위에, 또 우리 시원성교회 위에,
또 우리 이 시간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 우리를 협력해주는 바른교회 올리브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올리브교회 많이 힘들고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또 재정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또 그게 성령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최은희 집사님, 또 우리 도윤이 가운데 몸이 안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 권사님 또 마음이 또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의 오른손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또 우리 형등들이 이성희 집사님, 또 김복희 장로님 가운데 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김복희 장로님 또 사업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업장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화요일날 우리 정인환 집사님 또 하나님 또 고국으로 귀국하십니다. 무사히 또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시온소교회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 완수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계속해서 시험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채워 주시고, 또 우리 글로리아 성도님, 또 여러 또 우리 새 신자들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빛을 비춰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그 힘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 할 수 없사오니 한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목하게 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또 헌금 드리는 손길, 또 온라인으로 헌금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꾸지 않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회복되어지고 풍족한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하나님 그것을 보고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